오늘과 다음 주일 이 두 주일을 통해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하여 그래서 조금 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를 넓혀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감사드리시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방법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헌신이 돼 계신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구원의 또 확신과 그리고 신앙의 또 능력을 다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오늘 첫 번째 파트를 가지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또 체험하고자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면, 보통 그 언약이란 두 당사자나 아니면 그 이상의 그 당사자들이 어떤 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언약의 대상자들은 그 언약의 규정과 특권과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고 또 더불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한 신성한 약속과 합의라고 또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약이란 어떤 이 두 명 이상의, 두 명이나 아니면 두 상대자, 그 대상자 그 이상의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단체들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그렇다면 나오는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한 신성한 약속과 합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면, 기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참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더 쉬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들로서 꼭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제목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런데 아주 다른 중요한 제목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제목도 역시 중요한 제목으로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또 묵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초청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정훈 목사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새벽기도 때도 제가
잠깐 나누었었는데 참 많은 제가 은혜를 입은 게 서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서로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그러다가 보면은 바쁘다가 보니까 묵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었다는 거죠. 묵상,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늘 묵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그 시편의 제일 처음 되는 그 1편에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싱싱한 화초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묵상을 통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범위를 제대로 알게 되지 못하니까 그 많은 경우에 내 그 신앙 상태가 싱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만일 목사님 저도 그렇다면은 뭐 다 우리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면서 늘 시간을 또 따로 가지시면서 묵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묵상을 많이 했어요. 뭐 이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수두룩해요. 병도 낫게 해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뭐 그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목사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의 그 시간을 보냈더니 얼마나 저에게는 먼저 큰 은혜가 됐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약과 신약의 그 언약들의 이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보고 또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 본다면은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지, 어떻게 돌보아 주실 것인지,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방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영어로는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언약들을 합하여 영어로는 Covenant of Grace라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들이다. 은혜의 언약들이다 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언약 하면은 그저 그냥 약속,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약속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벼운 그 동의나 아니면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되돌릴 수 없는, 빠꾸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그 합의라는 것을,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구약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학자들은 네 가지의 그 언약을, 구약의 네 개의 그 언약을 하이라이트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언약은 그 노아와의 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Noahic Covenant, Noahic Covenant, 노아와의 언약.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그렇게 그 모든 창조물과 함께 세운 노아의 그 언약. 이게 그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되려 심판을 하시면서도 어떤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됐다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되려 그 심판 안에는 어떤 이 소망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와의 자손 중에 그 하나가, 씨가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좀 표현을 하시면서, 사실 그 인류에게는,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아주 그 악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실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이어서 타락한 이후에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노아와의 그 언약이었었다는 거죠. 노아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그 시대 그 시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홍수로서 심판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땅을 파괴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러한 그 내용의 이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는 무지개로서 다시는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종료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언약을 가리켜 Covenant of Preservation, 보존의 언약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최종적인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페이션트한 그러한 분이시다.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계속 등을 돌리고 실수를 범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되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자신의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비치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구약에 따라 나오는 또 언약 중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은 Abrahamic Covenant다, 그렇게 영어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그의 혈통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 언약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요. 이 언약은 할례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낼 백성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사실 구약의 언약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민족을 축복하실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와의 언약과 연결이 돼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또 대하실 것인가를 알려 주시는 그러한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 위대한 민족의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의 자손의 그 숫자가 엄청 커서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은 그러한 숫자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 그렇다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따르는 또 언약은 모세를 통한 언약.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라고 Mosaic Covenant라고 또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서 시내산으로 몰고 가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 귀한 그러한 언약인데요. 그 언약은 십자가를 포함한 그 율법을 주신 그러한 그 언약이었었던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아와의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어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성격은 다 똑같아요.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점이 있다면 모세를 통한 이 언약은,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먼저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아주 귀중한 도구였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이 위험한 그런 생각들이고 행위인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고 축복된 행위인지, 선택인지, 삶의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축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아니 되고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의 백성들과 또 언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제 정의롭게 살고 진심으로 또 구원의 필요성을 늘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려고 맺어주신 그러한 언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르는 구약의 중요한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것을 영어로는 Davidic Covenant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 왕의 왕조가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고 그의 왕국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위를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또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시다. 우리의 왕돼 주신다.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이유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왕국이나 민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 왕이,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했었던 그러한 시기들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려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해주는 그러한 또 언약이다. 그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킹십,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왕돼 주심을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한 언약이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이게 그 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언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으로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그 내용의 언약, 새 언약, The New Covenan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그저 그냥 언약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언약에 대한, 그리고 그 성경의 구약에 나오고 있는 언약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그 특성을 한번 이 언약들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하면은, 먼저 이 그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다른 사람들과 할 때 가볍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말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 주셨을 때 공식적으로 맺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 언약에 이 명시된 그 모든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갖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보면서 실망 할 때 많이 있지 아니하셨나요? 살아가면서 뭐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단체를 상대로 실망하셨을 때들이 있지 아니하셨나요? 약속을 분명히 해서 그 약속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는 전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반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아니하셨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연인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아니했나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상처 받으셨을 거예요.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상처를 주셨을 거예요, 아마.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능력이 모자라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약속은 그래서 아주 굳건하게 했지만 그러지 못했었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면서 언약을 벌써 구약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맺어 주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빨리 갔네요. 제가 말이 좀 딸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의 특성 중 하나가 진보적이고 그리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까지 이게 다 같은 어떤 이 내용을,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이건 어떤 세력이건 그 무엇이건 이 절단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장의 이 약속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gonna be your God, you're gonna be my people.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것을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드러내 주신 바로 그러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언약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속해 주시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점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또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시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이 특성 중 하나가 중요한 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이 언약의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번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그래서 이 그 거듭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러한 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잘 더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행위는 언약의 행위는 크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